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실 때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상한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67권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보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같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것이니라. 네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저희들 예배드리오니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이 있으면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중에 체험되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싶은 예배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목숨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 사이에서 주저하듯이 피하고 싶고 머뭇거리고 싶은 그러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과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며 증언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어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죄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강박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함께하여 주시사 감동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상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되다, 축복되다라는 뜻과 행복하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말씀에서는 부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기뻐하고 웃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 생각해보면 정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웃는 자가 아니고 우는 자가 복이 있으며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기쁨이나 행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과 명예, 권력, 건강, 자녀 축복, 이러한 세상 것에 대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과 행복만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 것으로 마음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 4장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헛된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만큼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교만을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것만을 사랑해서 그것만을 쫓아 살아온 욕심을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온 모습들을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얻을 수 있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애통과 슬픔의 종류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겪게 되는 애통과 슬픔이 주는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이러한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All sunshine makes a desert.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언제나 땅을 사막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그 지역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햇볕과 같은 웃음과 행복은 곧 사막과 같은 슬픔과 불행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웃을 때나 기쁠 때는요 인생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울고 애통하며 괴로울 때에 인생의 깊은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전도서 7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기쁨보다 슬픔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을 준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픔과 근심이 마음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은 고독 속에서, 그 뼈아픈 슬픔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애통과 슬픔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상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상집 가면 사람이 죽어 누워있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면 뭐합니까? 죽어서 두 손 다 놓고 가는 거였죠. 하나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있을 사후 세계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남 일이 아니거든요. 나도 저렇게 관 속에 누워있게 될 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슬픈 모습,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노후 대책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후 대책.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돈을 모읍니까? 다 노후 대책이에요. 그렇죠?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아서 노년에 편안히 살아야죠. 물론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요 당연히 필요해요. 노후 대책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단계 더 높은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끌어모으고 아끼는 것처럼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살집, 내 집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잠시 잠깐 살다가 집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자동차도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다 놓고 가야 돼요. 숟가락 젓가락.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영원히 살 내 집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상급이 있는 하늘나라, 영원히 내가 살 집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사후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요 이런 생각 못해요. 잘 나갈 땐 이런 생각 못합니다. 고통받으며 애통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 것이 헛되고 허무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헛된 세상 것만을 쫓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기에 그 요가 이부자리가 다 눈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젖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3편에도 3절에도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바로 이 애통함의 순간이야말로 진정 다윗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아무것 가치가 없는 화려한 국위 영화는요, 다윗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지만, 범죄하게 만들었지만, 그렇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밧세바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하지만 그 애통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통 그 자체는 세상 것을 잃어버렸기에 무너져버린 마음의 슬픔이지만, 그 순간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바로 그 무너지는 순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의 유익이 뭐냐면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렸던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죄인인가.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얻을 수 있는 복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 고통과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 고통이 곧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그 눈물과 애통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친구들을 사귀어보지만, 진정 웃을 때 나를 찾아주는 친구와 내가 애통해할 때 나를 찾아주는 친구는요, 다릅니다. 누가 참으로 나의 친구인가를 슬퍼하는 그 시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애통, 나의 슬픔을 이해해주는 사람, 내가 슬퍼할 때의 그 슬픔에 동참해주는 친구가 진정 나를 생각해주는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계기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누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가장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할 때에 영적으로 방황하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저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했지만, 사랑하는 딸을 잃었을 때 천국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랐고, 나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겉으로만 믿음의 형식을 자랑했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진정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딸을 보내보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허구가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마지막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 가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해준 말이 있어요. 아빠, 엄마,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 있을게요. 하나님이 많이 하다오세요.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목사였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러운지, 실제 하나님 나라,
내 딸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네 딸 죽지 않았다. 네 딸 살아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딸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슬픔이 아닙니다. 애통이 아닙니다. 그것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주셨고 진정한 딸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더욱더 감사한 거는 우리 둘째 지훈이도 똑같이 주셨잖아요. 외롭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딸을 잃은 것 같지만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감사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분들에게서 이러한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 나 스스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에서 히스기 왕의 슬픈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무슨 일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 스스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제 이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성읍 중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드린 그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새로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일이 있으실 때마다 간절히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의 음성, 축복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애통이 주는 유익은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에밀 브루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한 기차 안에서의 선행은 무효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한 기차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 속에서 행한 그 어떤 선행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깨달았을까? 정말 많은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천국행 열차가 아닌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행한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단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물드리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행 열차 타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다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축복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그런 교회가 보통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장막에서 봉사하느냐,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교회면 성당,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은 교회 성전이면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무조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시겠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은 멀리 가면 갈수록, 또 그 잘못된 길에서 행복을 누리고 즐기고 있으면 있을수록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멀리 반대로 갔던 넓은 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좁은 길로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은 오직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회개는요, 궤도수정이며 자기 부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빛된 장막으로 옮겨지는 게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까지 쌓아올린 바벨탑들, 세상의 우상들을 허무는 아픔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걸어갔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는 눈물과 슬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욕심과 교만으로 쌓아온 세상의 우상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그러한 아픈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깊이가 깊은 만큼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요, 정말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허물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명예와 부를 다룰 수 있던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더 나가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속이고 안 되니까 아예 전쟁터 나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다윗 역시요, 인간적인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연약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애통함이 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회개할 줄 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허물에 있어서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았고, 일생을 두고 그가 겪는 사건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에 회개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요, 다윗은요, 아무 원망 없이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피난길을 떠난 것도 그 역시 회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남 탓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남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내가 저녁에 거닐 때 왜 거기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었어? 그렇죠? 탓하지 않았어요.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 자신을 꾸짖고 깨트리는 아픈 애통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요, 나를 죄의 길로 유혹한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죄를 짓게 한 상황조차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내 죄만을 고백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 그 애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요, 애통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을 향한 애통함입니다. 세상을 향한 애통함. 여러분, 성경에서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죄에 사무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조만간 멸망될, 심판받아 없어질 죄악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같은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에 보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의 동족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심판받을 그 동족들을 보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죄를 받겠다,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속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그 지옥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에요, 걸어가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해배를 보세요.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마치 누가 먼저 지옥에 가나 시합하는 것처럼, 누가 마치 더 깊은 지옥불에 떨어지나 시합하는 것처럼 열심히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애통하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노아의 때처럼 멸망하는 그날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향락에만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것을만 쫓아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 애통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러한 애통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참 위로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보혜사가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받은 우리가 다시 죄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 환난받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환난과 고난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연속이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에서 끌어내리려고 지옥불에 당기려고 계속 고난거리를 주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이 견고해져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또한 많은 연약한 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늘의 소망을 주고 결국은 그들을 고난에서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고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 애통하는 마음속에 참 회개와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하신 위로하심과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진정 애통해야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그 죄에 대하여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며 중보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혼란한 세대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빈마음 빈손 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하늘나라 저들 창고마다 귀한 멸관과 성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심령 그들의 가정과 직장들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오직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참 사랑과 축복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승훈 집사님, 김기룡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기룡 군은 다음 주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18일 오후 4시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마 예배 마치고 곧장 같이 결혼식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 준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준비 절차가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지원 장로님께서 같이 오신 우리 박상철 집사님, 장숙희 집사님 네 분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제 마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피아 사랑해요. 피아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가방감독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